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9편과 10편 말씀을 오늘 나누려고 그러는데요. 여러분, 이 시편 9편, 10편 말씀은 지금 두 개로 나누어져 있지만 실제로는 하나의 시로 연결되어 있었던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편 9편, 10편은 원래 하나의 연속적인 의미의 시로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 가지 증거들이 있는데요. 이게 이제 9편 이 1절 앞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뭇라벤에 맞춘 노래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런 거를 시편에서는 표제라고 합니다. 표제. 그러니까 누가 지었고 혹은 누가 지었다 이렇게도 될 수 있는데 언제 지었다 이렇게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시 이렇게 되어 있는 시편들은 다 다윗이 지은 게 아니고요. 다윗 때 지은 것도 있고 다윗을 위해 지은 것도 있고요. 다윗의 심정으로 읽으라는 것도 있습니다. 혹은 물론 다윗이 지은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저자나 시대를 나타내는 이야기이고, 그리고 언제 이런 것을 불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표제입니다. 그런데 시편에는 표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같이 이어져 있고요. 9편 끝에 보면 셀라라고 하는 단어가 뒤에 있는데요. 셀라라고 하는 것은 예전에 이 시편들은 다 그냥 이렇게 시로 불러졌던 게 아니라 노래로 불려진 겁니다. 그러니까 시를 불러서 이런저런 이렇게 행사 때 노래로 이렇게 불러진 것이 시편인데, 셀라라는 것 하는 것도 일종의 악장 기호입니다. 대체적으로 뭐 여러 의견들이 있는데, 대체적으로는 셀라 이런 다음에는 좀 한 옥타브 올려서 한 올려서 조금 더 이렇게 부르는 그런 형식의 악장 기호가 아닌가 이렇게 대체로 생각합니다. 제일 끝에 있는 거 보면, 9장 끝에 있는 거 보면 그 다음에 뭔가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제 9편에서 끝나 있는 거죠. 그래서 10편으로 이어지면서 10편에서 조금 더 약간 교황되게, 그리고 또 진실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뭐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9편, 10편은 일관성 있게 이렇게 하나의 시로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9편과 10편을 읽어보시면, 또 혹시 이렇게 어제 저녁에 제가 문자를 드렸는데 읽어보신 분들도 있는데요. 비슷하면서도 약간의 포인트가, 초점이 좀 다릅니다. 9편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과 또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다. 그는 그래서 그분께 감사하다. 그리고 그가 이렇게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는 신뢰할 만한 분이다. 그래서 내가 그분께 이런 걸 구한다. 이런 이야기가 되어 있는 게 시편 9편의 이야기입니다. 간구하는 것은 12절에 9편 14절에 이런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하시면 9장 9편 14절에 보면,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고 딸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할 것입니다. 19절 20절에는 여호와께서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시고 여호와여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이방 나라를 자기는 인생들일 뿐인 줄 알게 하소서.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무언가를 구하는데, 그 구함의 근거를 앞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를 신뢰하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구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되는 것이 시편 9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시편의 내용은 완전히 분위기도 다르고 내용도 다릅니다. 시편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러분, 시편 1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이게 1절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겁니다. 분명히 9편에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를 신뢰합니다. 그래서 내가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원수도 이기게 해주시고 고난도 이기게 해주시고 이렇게 보복해 주시고 그렇게 할 줄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한 게 시편 9편 내용인데, 바로 이어지는 시편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어찌하여 멀리 서 계시고 어찌하여 환난에서 숨어 계십니까?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고난과 고통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도대체 하나님은 왜 숨어 계십니까? 이런 환난 가운데 하나님 어디 계셨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런 이야기들이 시편 전체적으로 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리고 자신을 고통 가운데 아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저주하고, 또 그래서 하나님께 그것을 탄원합니다.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것을 날 도와주셔야 마땅한 거 아닙니까? 심지어는 항변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그래서 그 원통한 마음들을 토로하는 게 시편의 이야기입니다. 시편 이러니까 말이 계속 반복돼서 조금 그러네요.
그런데 이 시편의 기도도 그냥 원망과 탄식으로만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동일하게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이어집니다. 예를 들어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12절에 보면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이런저런 저런 어려움들이 있고 고통과 환난이 있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그렇게 마치 의로운 자들이 당하는 것 같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것을 도와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또한 간구합니다. 또 15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악인의 팔을 꺾어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아주소서, 그렇게 하나님께 구합니다. 그런데 이 구함도 사실 우리들이 드리는 기도하고는 사실 상당히 멉니다. 우리들은 억울한 일을 당하고 아픈 일이 당해도 하나님 다 내 책임이지요, 나 신앙 안에서 성숙하라고 이렇게 연단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라고 나한테 이런 어려움을 주시지요, 저런 나쁜 사람도 저런 나쁜 환경도 저런 고난과 저런 일들도 하나님 다 나 깨달으라고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합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원망하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저들을 정말 그렇게 저주하고 심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저들도 용서해 주십시오. 마치 십자가에 들리신 예수님께서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랬던 것처럼 마치 돌을 맞았던 스데반이 하나님 저들이 하는 일을 자기들이 알지 못합니다, 그렇게 했던 것처럼 우리가 스데반이 되고 우리가 예수님이 돼서 우리가 이미 다 용서하고 그리고 우리는 온전히 나만 회개하면 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사실 우리들의 대체적인 기도입니다. 그런데 시편의 여러 가지 이 시편의 기도들은 다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했던 기도들인데 상당히 많은 기도들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께 항변합니다. 또 자신을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저주합니다. 그들을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악한 자들에게 벌을 내려주십시오. 그가 그대로 살지 않게 해주시고 그의 가족까지도 그의 자손까지도 대대로 심판을 받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거침없이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기도에 익숙하지 않고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 않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편의 기도는 우리들 온전한 마음을 그대로 대변합니다. 사실 우리들이 입술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그래요, 내 잘못이에요, 저 사람들을 용서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들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다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분노하고 저항하고 슬프고 안타깝고 애통해하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단 말입니다. 그것을 어딘가에는 토로해야 되고 어딘가에는 이야기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이기 때문에 말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시편의 기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다윗조차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원망스럽습니다. 왜 이렇습니까? 다윗이 어느 시편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내 대적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도대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가는 데마다 나를 치려는 자들 뿐이고 가는 데마다 나를 이렇게 원통하게 하는 자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자들을 막아주시고 그런 자들에게 심판을 내려달라고 이렇게 간구하는 것이 다윗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됩니까?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되겠습니까? 아니요, 되는 것입니다. 시편 9편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를 신뢰하고 그를 감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도와주십시오, 저렇게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원하는 것처럼 이것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기도입니다. 그것도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탄식하고 하나님께 항변하고 우리의 분노와 억울함들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것을 잘못한 사람들의 죄를 당연히 정의로운 하나님께서 처리해달라, 징지해달라 그렇게 요청하는 것도 그것도 기도이고 그것도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안타까운 일,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사실은 우리가 정말 그들과 그 아픔과 공감하고 있는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도덕군자가 돼서 그냥 너무나 뻔한 이야기, 그냥 늘 옳은 이야기 그것으로 위로하고 그것으로 격려하고 그렇게 정답을 내려버리려고 하는 것이 우리 안에 너무너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탠리 하우어스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요. 굉장히 좋은 분이십니다. 미국에서 지금 이렇게 아주 중요한 신학자 중에 당연히 몇 손가락 안에 드시는 분이고요. 우리 한국에도 여러 책들이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스탠리 하우어스가 가장 강조하는 것은 윤리입니다.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된다. 특별히 그는 평화주의자이고 그리고 아주 공동체주의자이고 윤리주의자입니다. 스탠리 하우어스는 아주 그의 글들을 읽어보면 아무런 염려도 없고 고통도 없는 사람 같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런 윤리로 행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최근입니다. 어느 자리에서 스탠리 하우스가 고통에 대해서 강의를 하는데, 고통은 이런 겁니다, 저런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결돼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강의하지 않고 자기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이야기를.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자기 아내가 미친 정신병으로 완전히 미친 분입니다. 그리고 몸도 약하고 그런 분과 평생을 살았는데, 그냥 적당히 한 게 아니라 너무너무 어렸을 때부터 이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어.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아이를 위협하기도 하고 길거리에 뛰어다니기도 하고 뭐 간편을 이렇게 하기도 하고 너무너무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그것을 스탠리 하우스가 그 고통 가운데서 그 아내를 돌보고, 또 그 어려움 가운데 엄마로부터 또 아버지로부터 이런저런 어려움 가운데 당해 있는 그 자식들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이 얼마나 어려웠었는지, 그러면서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셨는지, 그것을 얼마나 자신이 물었는지, 또 어떤 교회에 갔더니 뭐 기도하면 난다, 뭐 아이한테 그래 기도하면 난다, 뭐 이러면 된다, 이렇게 너무너무 정답을 쉽게 얘기하는 것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상처를 받았는지, 그런 이야기를 줄줄줄줄 하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 수많은 목회자들과 신학자들이 앉아 있었는데 정말 공감을, 그 글이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것을 저도 읽었습니다. 스탠리 하우스가 나중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 쉽게 정답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저런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수많은 일들이 이 세상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는 너무 쉽게 정답을 예고 이건 이거다, 저건 저거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에 익숙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정답은 아무도 모릅니다. 모르는 것이 정상입니다. 모른다고 얘기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스탠리 하우스가 자기 가정에 그런 고통이 있고 자기에게 왜 이런 아픔이 있는지 자기는 지금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자신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자기는 하나님께 때로는 저주하고 그런 마음들이 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또 저는 그 앞에 순종하고 내가 해야 될 일들을 이렇게 감당합니다. 뭐 이런 등등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때부터 저는 스탠리 하우스를 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그의 책에 써 있는 그 고상한 말들과 그 수많은 옳고 옳은 이야기들이 그게 다가 아니구나. 그가 그런 아픔과 그런 고난과 그런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아가려고 발버둥치고 그렇게 하고 있는 그 모습, 그것이 진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 우리 교회에서 이제 목회를 하면서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요, 3년쯤 되니까 제가 한두 번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보다 이렇게 굉장히 냉정한 사람입니다. 밖에서 저를 아는 사람들은요, 찔러도 피도 안 나올 사람 같다, 그렇게 이야기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약과예요. 제가 보니까 여기 우리 하종광 선생님 집사님이 계신데요, 제가 이렇게 살아온 이적을 이렇게 보니까요, 찔러도 피는커녕 찔러도 바늘도 안 들어가실 것 같아요. 어떻게 그렇게 단단하게 사셨나 싶은 정도로 그런 분들이 사실 우리 교회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래서 냉정하죠. 그래서 다른 사람의 고통과 눈물과 아픔의 이야기를 들어도 제가 정답을 잘 아니까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어려운 일이 있어도 다 주님이 해결해 주시지 않겠는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감정적으로 조금 이렇게 멀 수 있어요. 저는 이렇게 좀 거리를 둘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 돌아서서 아무렇지도 않게 밥도 먹고 잠도 자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그게 잘 안 돼요. 제가 우리 교인들 한 분 한 분하고 이렇게 상담도 하고 이야기도 하면서 왜 이렇게들 문제가 많아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 교회에서 다 옷 깨끗하게 입고 와서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죠, 한 주간 좋으셨죠, 그러면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아요. 아니, 저분은 생활도 괜찮은 것 같고 먹고 사는 것도 걱정이 없고 사회적으로 보면 지위도 있는 것 같고, 그런데 이야기를 나눠보면요, 문제 없고 아픔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게 그냥 그런 정도의 아픔이 아니에요. 다 어쩌면 어떻게 그렇게 사셨을까, 어떻게 그런 아픔을 갖고 살았을까. 그런데 그게 저한테 이렇게 전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제가 참 이게 문제예요. 근데 그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또 말씀드리면 앞으로 목사님 힘들까봐 얘기 안 해야겠다 이러실까봐 좀 걱정은 되는데, 아니요, 얘기하셔야 되고요. 그래 또 기도도 하고 해야겠죠. 많이 힘들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문제가 많고 아픔이 많고 어려움이 많을까? 그런데 또 하나 놀라는 게 있어요. 이야기하다 보면 다 나만 그런 것 같다고 다 생각하는 거예요. 나만 그렇다. 왜 나한테 이런 어려움이 있을까? 왜 나한테 이런 아픔이 있을까?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솔직히 다 터놓고 정말 이야기하지 않아서 그렇죠. 상대방 이야기 듣고 있으면요, 여러분 이렇게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서로 진실하게 정말 터놓고 이야기 나눠보면요, 감당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남이 감당하지 못할까봐 다 얘기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 또 다 얘기 안 하는 게 또 좋습니다. 완전히 다 이야기해서 서로 힘들고 또 서로 그냥 이렇게 민망하지 않은 것도 내가 지고 가야 될 짐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다 아픔이 있고 다 고통이 있고 다 눈물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어떤 사람이 그것 때문에 항변하고 원통해하고 그것 때문에 탄식하고 그것 때문에 누구를 원망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원망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믿음이 없는 것이다, 저가 바르지 않은 것이다, 그렇게 보지 말고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그럴까, 얼마나 아프면 그럴까, 그런 나쁜 놈이 있나, 그렇게 같이 공감해주고 또 필요하면 같이 싸워주고 그럴 수 있으면 전 그게 좋겠다.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신앙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9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9편을 보면 9절부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 여기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신뢰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공의롭다, 그는 심판을 한다. 예를 들어 9절 같은데 여호와는 압제당하는 자의 요새시고 환난 때의 요새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12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피 흘림을 심판하시는 이가 그들을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도다. 아멘. 여러분, 이게 말이 이제 좀 고우체라 언뜻 안 와닿는데요, 현대인의 성경이나 쉬운 성경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살인하는 자들, 그러니까 피 흘림을 신문하는 하는 이가 그들을 기억하신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살인하거나 고통스럽게 하거나 다른 사람의 눈물에 피눈물 나게 하거나 이런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복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주고 피 흘림을 주고 살인하고 다른 목숨을 함부로 빼앗는 자들, 그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이 가난한 자는 고통당하는 자라고 번역하는 게 더 맞습니다.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부르짖음을 하나님은 잊지 아니하신다.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다른 사람을 억울하게 하고 고통당하게 하고 피눈물 나게 하면, 그리고 그들을 고통 가운데 있게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에게 보복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에이 뭐 적당히 이렇게 살면 뭐 되겠지, 예수 믿으면 천국 가겠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보복하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나쁜 짓 하고 피눈물 나게 하고 억울하게 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이것을 기억해야 하고, 그리고 그렇게 다른 사람 눈에 피눈물 나게 하고 고통당하게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제자로서 그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시민으로서 마땅히 함께 아파하고 함께 저항하고 함께 이야기해야 되는 것이 우리들의 책임입니다. 여러분, 시편 1절에 어찌하여 하나님 멀리 계십니까? 어찌하여 숨어 계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기자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계속 해갑니다. 악한 자가 교만하고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그들이 자기가 베푼 꾀에 빠지게 하소서. 악인은 그의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왜 이들이 이런 짓을 하는가? 왜 이렇게 나쁜 짓을 하는가? 그것을 4절부터 이야기합니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없으면 이렇게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자들은 다른 사람에게 눈물에 피눈물 나게 하는 것입니다. 내 유익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더 갖기 위해서 그것을 우선시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어떻게 사는 것입니까?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것을 빼앗으면 안 되고 눈물 나게 하면 안 되고 내게 주어진 책임을 회피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자세입니다.
5절에 보니까 그의 길은 언제든지 견고하고 주의 심판은 높아서 그에게 미치지 못하오니 그는 그의 모든 대적들을 멸시하고, 하나님은 심판은 멀리 계시고 저기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심판하지 않는다 생각하고 오만하게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고 그의 혀 밑에는 잔해와 제약이 있나이다. 그가 마을 구석진 곳에 앉으며 그 은밀한 곳에서 무죄한 자를 죽이며 그의 눈은 가련한 자를 엿보나이다. 사자가 자기의 굴에 엎드린 같이 그가 은밀한 곳에 엎드려 가련한 자를 잡으려고 기다리며 자기 그물을 끌어당겨 가련한 자를 잡나이다. 그가 구풀에 엎드리니 그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가련한 자들이 넘어지나이다. 그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하나이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렇게 행동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이렇게 행동하는 것은 믿음을 갖고 있지만 실제로 무신론자입니다. 우리의 행함이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과 행함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곧 믿음의 행함입니다. 우리가 행동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나는 그렇게 믿는다. 그러나 내 행동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 물론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애통하는 마음도 없다면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을 애통해 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냥 그럴 수 있어. 살다 보면 그래.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자세가 아닙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바르게 하지 못하는 것을 애통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이, 그 전능하심이 나를 압도하여서 내가 그렇게 행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태도입니다. 우리 삶의 자세 자리에서 우리를 늘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14절입니다.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자니이다.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아 주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 아닙니까? 세월호의 이 침몰과 이 고통과 이 아픔을 한 사람들을 찾을 때까지 찾아서 다 죄를 물어야 합니다. 어제 저녁에 KBS에서 이 문제와 관련된 토론회를 하는 것을 봤습니다. 늦게까지 봤는데 손봉호 교수께서 나오셨더라고요. 다른 사람들 이야기들 다 일리 있고 좋은 얘기들 하시는데요, 손봉호 교수께서 하신 말씀이 참 저는 정말 꼭 맞는 말씀들을 분명하게 이야기하시는 것을 듣고 참 감동이 됐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지금 저 죽어간 아이들, 아무런 죄가 없는 아이들이라는 겁니다. 왜 국민들이 계속 이렇게 슬퍼하고 이런 마음들이, 고통이 있는가? 우리가 죽고 우리 어른들이 하면 다 우리가 사실 죄인이잖아요. 다 우리 잘못이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그 슬픔에 대해서는 안타깝고 슬프지만, 그러나 우리들이 잘못이 많기 때문에 그래, 그런 죄를 받을 수도 있어, 이런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죄가 없잖아요. 그 아이들이 세상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아니잖아요. 그 아이들은 죄 없이 죽어간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끝까지 이것을 참여해야 된다. 나만 참여해서는 안 되고 끝까지 행동하고 끝까지 잘못한 사람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고 우리들이 완전히 달라질 때까지 끝까지 책임을 져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저는 그것을 우리가 깊은 책임으로 동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감해야 된다. 우리 아이들이 정말 죄 없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죽었는데 누구 몇 사람의 잘못이 아니죠. 물론 우리들 다 같이 잘못이지만, 그러나 이 일에 책임 있는 사람들은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책임을 크게 물어야 됩니다. 크게. 그래야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반드시 심판하시고 책임을 물으실 줄 믿습니다. 18절에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불의와 고통에 대해서 우리의 잘못된 태도와 우리가 어떻게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에 잠깐 몇 말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잘못된 것 중에 하나는 어떤 불의한 일과 고통이 일어났을 때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리를 부실하게 만들고 건물을 부실하게 만들고 그걸 만들면서 이리 빼먹고 저리 빼먹고 그러면서 써야 될 자재를 쓰지 않고 감사해야 될 것 감사하지 않고 감독해야 될 것 감독하지 않고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그 건물은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렇게 한 우리들의 죄악입니다. 부실과 부조리를 누적시키고 차곡차곡 쌓아와서 그 불의와 그 죄악과 그 탐욕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고 그걸로 생겨난 불의와 그걸로 생겨난 고통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인식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곳곳에서 그것을 막으려고 애쓰셨고 그리고 우리도 그 일 가운데 일을 했어야 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제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게 하나님의 역사나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인도하고 있지 않은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역사와 시대를 주인이시고 역사를 분명히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사이사이에 마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처럼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이 되어서 내가 선악의 기준이 되어서 자기가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탐욕으로 수많은 곳에서 여전히 선악과를 따먹고 있는 바로 그런 것들로 인해서 이런 고통과 죄악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잘못된 태도는 인과응보입니다. 누군가에게 어려움이 있고 누군가가 병이 들고 누군가가 고통이 당하면 그것은 뭔가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전혀 성경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물론 때로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어떤 것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하나님이 그것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잘못으로 인해서 그런 일들이 벌어졌는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 둘은 다른 것입니다. 인과응보로 된 것이다. 누구의 죄 때문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 그것은 잘못입니다. 세 번째로 잘못된 것은 모두 우리의 잘못이다. 이렇게 치부하는 것입니다. 모두 우리의 잘못이다. 여러분, 우리의 잘못이라는 말이 틀리지 않은 말이지만 우리의 잘못이라는 말 안에는 잘못한 사람들에 대한 분명한 징계와 처벌을 빼버리는 것입니다. 대체로 이런 말들은 어떻게 사용되냐면 나보다 힘이 더 있고 권력이 있고 나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잘못했을 때 우리는 그들에게 용감하게 대적하지 않으려 하기 때문에 우리의 잘못이라는 말로 넘어가 버립니다. 또 나하고 가까운 사람, 나하고 친한 사람이 잘못했을 때 그냥 우리들의 잘못이다 라고 하고 그냥 넘어가 버리는 것입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잘못인 것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우리들의 잘못이다, 그것도 좋은 태도이나 그것으로 그냥 넘어가는 것 옳지 않습니다. 똑같은 얘기로 모두가 죄인이다, 우리는 다 똑같다, 누가 누구를 정죄하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은 죄인이지만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가 잘못했을 때도 당연히 그 지적을 받고 돌이킬 수 있는 자세입니다. 똑같다, 누구나 같다. 그 말을 사실은 누가 많이 쓰냐면 잘못한 사람들이 쓰는 것입니다. 잘못한 사람들이 자기가 우리 다 똑같은 죄인이다, 다 우리가 다 그러고 그런 사람인데 그러면서 자기 죄를 덮을 때 그렇게 사용합니다. 그것은 전혀 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또 하나 잘못된 태도는 나는 책임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책임이 없다. 그렇지 않습니다. 다 우리들의 책임입니다. 다 우리들의 책임. 우리들의 책임이라는 말을 제가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하는 것은 잘못된 태도라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넘어가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 우리들 책임이다. 정확하게 잘못된 것들은 잘못을 해야 되고 나도 그럴 수 있는 사람이니까 내 삶의 자리에서 똑같은 행위를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 책임이고 내가 기도하지 않은 것이고 내가 저항하지 않은 것이고 내가 불의한 것을 모른 척한 것이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바로 잡는 일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힘과 우리의 돈과 우리의 시간을 조금씩 나누어서 같이 하려고 하는 태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세월호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거리에 나와서 촛불도 들고 또 리본도 달고 또 집회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한번 나가보십시오. 여러분, 대개 교회에서는요, 요 예배당 안에서 회개하고 우리끼리 그냥 슬퍼하고 그리고 끝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끝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배당 안에서 충분히 회개하고 기도하고 눈물로 우리가 기도하고 안타까워하고 그리고 그것은 행동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어떻게 나타납니까? 슬픔과 아픔이 있는 곳에 같이 서 있는 것입니다. 촛불 한 자루 들고 같이 시간을 내서 또 그것에 내가 시간이 안 되고 어려우면 돈이라도 보내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일들을 바로바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동참하고 함께하고
그렇게 해야 일이 바로 잡히지 않겠습니까? 다 각자 그냥 있는 곳에서 다 우리 잘못이야, 내 잘못이야 이렇게 회개하자 그러면 다 공감합니다. 누가 그것에 반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회개가 우리끼리 앉아서 하는 회개가 아니라 진정한 회개는 행동을 바꾸는 것이고 행동을 바꾸게 하는 것이고 우리 스스로도 행동을 바꾸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참여할 때 세상이 달라진다. 제2의 제3의 세월호 사건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고 우리 아이들의 목숨이 구할 수 있는 것이다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한국교회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세월호 사건을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부패도 이렇게 부패할 수가 있나? 우리가 TV를 보실 때마다 분개하는 거 아닙니까? 요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고 도대체 멀쩡한 게 어떻게 이렇게 하나도 없을 수가 있나? 부패한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분개하는 것은 어떻게 이렇게 무능할 수가 있나? 사고가 났습니다. 그래, 부패해서 사고가 났어요. 그러면 대처를 해야 되는데 살려내야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무능할 수가 있나? 어떻게 이렇게 무능하게 아무것도 못하고 저렇게 구조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리고 그 일들을 처리한다는 사람들이 이렇게 무능할 수가 있나? 그것을 우리가 한탄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사실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부패할 수 있나 할 수 없을 정도로 사실 세상에 대해서 손가락질하기 민망할 정도로 우리 한국교회가 부패해 있습니다. 나는 안 그러면 되는 것입니까? 우리 교회만 안 그러면 되는 것입니까? 아니요. 우리 책임입니다. 우리 다 형제들이고 그렇습니다. 가슴 아파해야 됩니다. 부패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이것을 해결해 나가야 되는데 너무너무 무능한 것입니다. 너무. 왜 무능합니까? 방향을 바꾸려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교회의 방향을 값싼 구원과 값싼 복음과 값싼 은혜와 값싸게 행동하는 그런 기독교인의 삶을 바꾸려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희망이 없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는 교회에 오면 복 받는다, 교회에 오면 다 잘 된다 이런 얘기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오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내가 믿어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 같은 자들을 하나님이 자녀로 삼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하는 것은 그 은혜와 감사하고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이상 무엇을 주기를 바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것 다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걸 다 주신 줄 믿고 그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순종하며 나아가고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렇게 전도해야 됩니다. 정의를 이루는 것이 교회입니다. 평화를 지키는 것이 교회입니다. 공평을 이루는 것이 교회입니다. 사랑을 행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읍시다. 예수 믿으면 사랑을 행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평화를 지키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공평을 행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정의롭게 사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뜻을 전능하신 창조자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복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나 그렇게 가서는 안 되겠습니다. 복음의 내용을 바꾸고 우리의 행동을 바꾸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엎드리고 더 진실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신자,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는 신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 한장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